성경 통독 8일차입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단 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에스라 8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달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넴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메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유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 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레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르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아야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읽었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8일차입니다. 창세기 8장은 홍수 심판의 목적이 인류 멸망이 아니라 악한 인류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한 씨를 보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나 구원에 대한 감사가 피 흘린 제사로서 표현된 것은 여호와의 근간이 대속에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또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와 함께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8장에서는 2차 귀환에 참여한 자들을 각 가문별로 파악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환한 자 중에서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또한 금식을 통해서 귀환한 자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일들과 귀환한 자들이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교회의 점진적인 확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진 사실과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또한 사도들의 사마리아 방문,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빌립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시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심판과 고난, 혼란과 핍박의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흩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8장에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물이 거치고 노아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에스라 8장에서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받으며 백성과 함께 위험한 광야길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안전하고 편안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8장의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는 끝났지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이 사라졌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현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지나갔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문제 하나가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막상 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앞에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풍랑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보다 파도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교회는 큰 핍박을 받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성도들은 흩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에스라 8장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광야에는 강도와 위험이 가득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안전하고 편안한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홍수 가운데서도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자연조차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폭풍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에스라 8장에서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식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서 그들은 광야길에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은 도망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복음을 확장시키셨습니다. 복음은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홍수 이후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생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지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인생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지역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핍박도 차별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난 자리, 그 끝난 자리라고 여겨지는 곳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실패 이후에도, 우리의 아픈 눈물 이후에도, 상처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금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 풍랑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하신 예수님, 광야길을 지키신 하나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폭풍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폭풍 이후에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함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에스라는 금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